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지난주 제가 휴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휴가 가서 주로 사람들을 만났어요. 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쉼이더라고요. 쉼은 뭐라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거기서 얘기하고 서로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식사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진정한 쉼은 그래서 좋은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이 진정한 쉼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은 가스펠이잖아요, 영어로. 근데 그 좋은 소식,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이것이 76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이 76번 등장해요. 헬라어로 이게 유앙겔리온인데 그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좋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나 좋다. 그 유앙겔리온의 유가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언제나 기쁜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누림을 누린다.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접했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그 좋은 소식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여러분만 그것을 갖고 기뻐하기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에게 알리고 싶고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고 친척에게 알리고 싶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어떤 친척에게 그것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좋은 소식을 자기 주위 사람에게 알리기보다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동시몬에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과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렇게 점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가야 되는데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관계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제가 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장애물은 이것은 가장 먼저 이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그 큰 장애물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주위에 사람과의 장애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인격적인 주님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라든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우선순위를 거기에 할애하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보다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생겨버린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과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몇 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그 거절에 대한 실패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한 번에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결심까지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실패를, 그게 쓴맛을 맛보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한 백성이라면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그는 영원히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영역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영역이지, 내가 그걸 관심 갖고 내가 그것을 추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것은 거절에 대한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해, 그 사람의 반응이 부정적이면 어떡해,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통해서 나를 핍박하면 어떡해. 내가 핍박받으면 내가 뭐 하나 더 다는 거라고요? 별 하나 더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고 나에게 요구하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영광 받는 자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할까요? 사단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자 자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실제가 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느냐 실제가 되지 않느냐, 이론에 머무르느냐, 그게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맨날 이론에만 있고 순종한 자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려면 순종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순종해야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 이론에 그냥 머물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장애물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깨진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 없어요.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으면, 마치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복을 담을 수 있는 복의 그릇이 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빗물을 받으려고 그래요. 물을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다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을 담아가지고 올 그릇이 하나도 없네요. 다 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있는데 다 그릇들이 깨어져 있어. 물을 담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그 생명수를 붓고 싶은데 우리의 심령들이 다 깨어져 있어요. 담을 수 없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마치 그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붓고 싶은데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의 그 물줄기를 우리가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담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계 전체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 능력의 생명수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생명수를 한 번뿐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그것을 떠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깨어진 관계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생명수가 흘러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주로 뭘 통해서 흘러가는가? 우리의 관계망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처럼 자연스러운 인간 관계망을 통해서, 사회 조직망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 친척, 내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여러 회원들 이런 걸 통해서 전달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망은 복음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단순히 복음이 흐르는 통로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성령의 그 물줄기가 흐르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전도에 있어서 인간 관계, 다시 말하면 인간 관계를 연결하는 철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같은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어의 중요한 단어, 우리는 사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차가 있어요. 정말 성능이 너무너무 뛰어난 기차가 있어요. 근데 선로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차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과 온정과 관용 등 기독교의 덕목,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라는 그런 선로가 없다면 그것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열쇠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키는 인간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의 열쇠는 뭐라고요? 인간관계예요. 전도의 열쇠는. 예, 인간관계의 그 키를 가지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문이 열리느냐 열리지 못하느냐 그게 결정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 엘머 타운즈가 조사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가 이걸 조사했더니요,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바로 인간 관계를 통해서 나온 퍼센트가 86%래요. 그리고 복음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사람은 6%. 그리고 목회자 때문에, 목회자가 인기 좋은 그런 교회가 어딘가, 그런 교회, 그런 걸 통해서 6% 사람들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보고서, 예, 전도지라든가 이런 걸 나눠주자고 있잖아요. 이런 광고를 통해서 몇 프로 왔을 것 같아요? 2%.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 일원이 됐으면, 교회에 등록했으면, 성도가 됐으면 불신자들과 모든 친분 관계를 끊고 성도들과만 교제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전도적인 측면을 보면 그러한 생각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물론 예전에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은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예,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영역의 문화라든가 풍습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내가 끊어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 친구들의 영향력은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만 그 사람과의 친분 관계까지도 끊어버리라, 그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친분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새신자들이 전도의 목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그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진다면 훨씬 그 사람을 전도하는 데 효과적이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동시에 불신자들과의 교제,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은 별명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별명이 있었는가? 죄인들의 친구. 왜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을, 그런 별칭을 예수님 받았을까요? 그 유대 사회에서 보니까 그들의 사회에서 본 죄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들과 당연히 친해야지, 왜 저는 죄인들과 친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내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의 필요가 뭔지, 그들의 아픔이 뭔지 그들을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요, 불신자들과의 어떤 친분 관계가 별로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그런 말 하잖아요. 전도를 가장 잘한 사람은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온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주위에 불신자들과의 좋은 관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바로 관계 형성이 바로 열쇠입니다. 복음의 열쇠다.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크게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세 명이서 시작. 그것도 하나 또 맞히질 못해. 다시 해봐.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함과 하나님 사랑은 나누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그들을 바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 내가 저 사랑하는 내 친구, 내 가족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삶, 지옥 가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내가 해야 되겠다 딱 마음 먹었는데 그날
내일 네가 가야지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교통사고 당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럼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맺는 게 중요한데 그냥 비성적인 관계 맺음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그것을 보고서 가까이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인성의 가부의 필요가 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나인성의 가부는 그가 신뢰하고 믿었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가 의지하는 남편이었고 그가 믿는 이제 남편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뭐였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8절 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아들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 아멘. 또한 5번 결혼에 실패하고 삶이 공허하고 사람들로부터 애면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공허한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예면하지 않고 그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정말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전환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부도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도 많았습니다. 어떤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구석에 뻥 뚫린 구멍이 하나가 있었어요. 뻥 뚫린 가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가슴에 뻥 뚫려가지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러 개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하여 돌무화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래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내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 공허함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죽는 그 순간에서도 그 옆에 있는 강도의 아픔,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여기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지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세상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그 뻥 뚫린 가슴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예면하지 말라는 거죠. 찾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가 그 일을 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낯선 사람을 처음 교제할 때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간에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단계는 뭐냐면 인격적인 삶을 나누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단계라고요? 인격적인 삶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삶을 나눠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서 절대로 인격적인 삶을 나누지 못합니다. 전략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나누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맨날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삶이 성숙하지 못하고 맨날 만났는데 얘기하는 것이 세상적인 얘기,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 물론 우리가 들어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그냥 짝짝꿍해가지고 맨날 만나면 시시껄렁한 얘기, 만나면 세상적인 얘기, 만나면 그런 어떤 드라마 얘기,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친밀하면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격적인 성숙, 인격적 살아남, 영적인 무장,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영향 형성하고 친해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 그들에게 뭘 채워줄 것인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가 뭔가 그것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그 필요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게 하나의 접촉점입니다. 현대인은 바로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그걸 알고 그걸 채우는 것이 정말 우리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낚시터 가꾸기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낚시터를 가꾸려면 상대방의 필요가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다. 아, 그래. 내 지금 돈이 엄청 필요한데 저를 좀 사랑해줘. 그래서 좀 채워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아까도
삭개오 봤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세무소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출세했죠. 돈도 많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가슴에 공허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뭘로 채웠습니까? 그와 함께함으로 채웠어요. 그 집을 방문함으로 채웠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줌으로 채워줬어요. 물질로 채워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가 뭔가. 그는 예수님이 누군가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 집에 그를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러한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사람이 진정으로 뭐가 목말라, 뭐에 목말라 하는가. 그 가슴에 뭐가 지금 뻥 뚫려 있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애경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애경사는 관계를 여는 접촉점이다 그 말이에요. 관계를 확고하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애경사입니다. 특별히 물론 뭐 좋은 일도 우리가 필요하겠죠. 뭐 결혼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계 형성에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전도의 기회는 그것보다도 그가 아픔 가운데 있는지, 슬픔 가운데 있는지, 질병 가운데 있는지, 아픔의 상처를 경험한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과 관계를 끈끈이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 어떤 좋은 말을 해야지, 가서 위로의 말을 해야지, 그것보다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것이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면 자연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가지려면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파악을 잘해야 돼요. 파악을 잘하려면 어느 자리에 많이 가 있어야 될까요? 그 불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같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 기회가 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뭐 반상회나 동창회나 무슨 뭐 각종 모임, 아유 거기는 못 가요. 물론 어떤 예배, 저 같은 경우에 저희 그 동기의 모임이 있는데 꼭 언제 하냐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에 해요. 이 서울 이게에서 뭐 번개 모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꼭 금요일 날 7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가보고 싶어요, 번개 모임에. 근데 꼭 금요일 날 7시 이렇게 하니까 못 가요. 예. 근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번 그 사람 접촉점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모임이 있으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 필요가 보이거든요. 특별히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예, 그들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해주고 손잡아주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회는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찾는 자에게 기회는 주어지게 돼 있어요. 예, 누가 우리 주위에 그런 아픔이 있는가? 그는 절망 가운데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 살고 있는 그곳에서 반장, 통장 뭐 그런 건 있나요? 그거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왜 할까요? 파악할 수 있으니까. 예. 그게 그 수학의 법, 그냥 산수 수학 말고요. 수학. 발음이 좀 그러네. 예, 수학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시대는 변해도 수학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곡식을 가을에 거두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을에 뭐 합니까?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확의 법칙은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더해지는 그 결실을 맺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는 겁니다. 가꾸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수확,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역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수학의 법칙을 통해서만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예,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왕도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런 수학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주보에 보면 뭐 있던가요? 관계 진단법 있죠.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몇 점인가 그게요. 이게 그거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심각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24점 이하 나왔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하나의 은혜를 구한 자를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이 접촉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 사역은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은 갈수록요, 사람의 삶이 파편화됩니다. 고립화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사람들이 혼자 있기 좋아하고요. 그래서 요즘 나온 것이 무슨 말이에요? 혼밥. 들어보셨어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냥 혼밥. 예. 그래서 다 식당에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현대인들은 다 파편화되고 고립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워해요. 인간이 갈수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학자 레리 크랩 교수의 상담학 이론이 뭐냐? 그분의 상담학 이론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현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는 고립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고립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하는 거, 이게 지금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 회복,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처 입은 영혼의 문제는 단절된 환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사회로부터 단절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 그게 복음 전도의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이 회복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고립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는 그 인생에게 다가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나를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 나의 주위에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주위에 있구나. 나에게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나의 주위에 있구나.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관계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 있다. 어디에?
관계,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그들이 현대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